요즘에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을 다른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책망하신 사건이죠. 그러면서 그 겉과 속에 다른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이 누구를 죽였다? 아니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여놓고 선지자들의 뭘 세운다고 그랬죠? 비석을 세운다고 그랬죠. 죽이기는 지네들이 죽여놓고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또한 존경한 척하고 비석을 세운대요. 진정은 하나님을 선지자를 존경하고 선지자들을 비석을 세우려 말고 선지자를 대접하고 선지자들을 존경한다면 그들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아들었죠? 비석 세우려 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을 기념케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그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살리는 거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한테 은혜를 끼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외식적인 그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단호하게 나무라죠.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말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당연히 나쁜 말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외관적으로 즉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모르고 이 메시지를 읽게 되면 아이고 예수님도 손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 손 나쁜 인간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그렇게 잘한디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모르면 그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잘한디야. 유대민족은 몇 천년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음으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평강을 누리고 살았는데 저 인간이 뭔 짓이야 지금. 우리들은 지옥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놈의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무슨 놈의 지옥 백성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주님께서 뭐요? 최고의 하지 못할 소리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들 시선에서는 이게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들의 심장 속에 있는 그 약점을 적나라하게 깨뜨려 보니까 주님을 죽여버린 거야. 달래 죽인 게 아니요. 자기 약점을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 속에 육이 깨지지 않으면 약점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도 나도 약점이 있어. 근데 이 재단에서는 그 약점을 용납을 못합니다. 계속 주님이 찌릅니다. 정화시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 쓴뿌리가 있으면 나를 죽이게 돼 있어. 쓴뿌리가 있으면 나를 받는다고요. 짓누른다고요. 나는 당신네들한테 좋은 영향력만 끼쳤는데도.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성경에서 지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신 차려서 우리 자신들의 심령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쓴뿌리가 많은데 그 쓴뿌리가 안 뽑히면 나는 뭐 한다? 나는 뭐 한다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영혼은 당신한테 은혜를 끼친 자를 미워하게 된다고. 알겠죠? 이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요. 내 쓴뿌리가 안 빠지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끼친 자를 원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데 그 나의 주인인 그분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낸다고. 우리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알고 계신 그분을 죽여버려. 그분이 죽이면 내 약점 드러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 세상에서 감히 말을 담지도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조건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이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은 다 깨달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마음을 깨달아야지만이 마음을 무슨 의도로 말하는가를 그 마음을 깨달아야지만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심령밭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르고 이 문맥적인 이 말씀만 듣게 되면요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야. 난도질 치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거룩하시고 선한 목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토록 선한 목자가 어디 있냐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악한 목자야. 이 문자 딱 하나만 들고 났으면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신지라 이 말을 한 거야. 너무너무 기회를 주고 회복되라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개를 돌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먹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나야. 이 떡을 먹어. 이 떡을 먹어. 근데 그 떡을 먹는 건 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떡을 먹으래. 그 떡은 뭔데? 이 예수님의 삶의 육체의 행동이에요.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데 이 행동을 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비유를 들고 성찬식을 하죠 우리가. 근데 이 떡을 먹는다 안 먹는다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안 먹는 거, 행동을 안 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너희들한테 기적을 행한 걸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기적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부인 못하잖아. 인간으로서는, 육의 사람으로서는, 사탄의 사람으로서는 그걸 못하잖아. 이걸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딱 열매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열매가 타인들이 귀신 쫓아나고 그 질병에 떠나가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단의 뿌리치를 뽑아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단의 뿌리치 뽑아요 안 뽑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더 선생이 돼가지고 나를 짓누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말해요? 열매로 말해요. 열매로 말해요. 죽었다 깨나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영성이 더 강해 안 강해? 영성이 더 높아요. 사실 내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더 강하다는 것은, 높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그만큼 더 함께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 행동으로 보여주죠 주님이. 얘를 삶으로 이게 보여줘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나를 밟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내 육적인 쓴뿌리가 안 빠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피할 수가 없고 나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 그 누구도 그거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육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낮아져라. 네가 버르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은정이 권사님 기도처럼 먼지 티끌만도 못하다는 걸 알게 되면 상대방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낮게 보이는 거예요. 다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셔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낮아지면요 우리 영찬이가 설교를 해도 받을 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재단에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제일 은혜를 받을걸? 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든 제가 제일 은혜를 받을 거야. 얼마나 꿀송이처럼 다른지 몰라. 역시 하나님의 새끼지만 영적으로 붙인 내 새끼기도 하네. 어떻게 저렇게 제대로 배웠디야. 막 가슴이 그 설렘이 막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그 기쁨이 그냥. 우리 경선이 전사님 하는 말, 우리 당회장님이 제일 은혜를 받아요. 당회장님은 누구 설교도 은혜를 받아요. 내가 잘나서? 아니, 내 안에 누가 있어서? 그리스도 영이 계셔서. 그리스도 영이 계신 예수, 그 영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앞에서 재롱 떨고 그 가리키겠다고 따박따박 알아가는 그 자체만 해도 주님이 너무너무 해피데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노골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세상 교회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다 말합니다. 우리만 복되다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인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돼가는데요? 부교육자들이 설교만 잘해도 쫓가나 목 잘려. 예, 맞아요, 진짜로요. 부교육자들이 설교만 잘해도 목 잘립니다. 목 재단에 안 세웁니다. 진짜로 설교 잘하는 사람은요, 설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도들이 사모해요, 그죠? 듣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재단에 안 올려요? 설교 못한 사람을 더 잘 올려요, 재단에. 이게 지금 현재 사실이요. 근데 목회자들이 뒤에서 설교를 듣고, 뭘 설교도 듣지도 않지만 듣고 맹 지적만 하고 나무라는 거예요. 더 은혜 소리 하면 더 나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를 하면 더 나무란다고, 육적인 소리를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이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내 심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심정을 알고,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돼서 못 써. 여기는 장로고 권사고 할 것 없이요, 집사고, 영권 은혜가 임하면요 다 손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다 줍니다.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고 마음껏 기름 부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잔치상을 다 예비해놨어요, 이 제자는. 그래서 누구든지 강대상에도 뭐요, 은혜 되면 누구든지 세웁니다. 전도사님만 세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세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세워요, 은혜가 되면. 이 재단을 설교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이 재단은 목회자들을 세우는 재단이요, 그죠?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는 재단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띨띨하게 보지 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여기 직분자들은요 다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리드할 사람이요, 장로 중에서도 장로요, 목회자 중에서도 목회자요,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는 단 그 교회만 생기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도구로서 장로 권사님들 다 쓰임 받으니까, 우리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랑 마찬가지요. 아셨죠? 그 교회에서는 요 부분만밖에 못이야. 근데 이 재단은 뭐요? 주의 종들을 관리하고 주의 종들을 영을 세우니까 수많은 교회를, 수천 명의 수만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육적인 현실에서 내 입장선에서 못 벗어지면 이 본질을, 이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의 4장에 2장에 말했나? 한 영혼을, 야고보서에 말씀하셨구나, 5장에. 6장에.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 죄악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로 바로 세우면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요, 그 영혼을. 허다한 죄를.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을 바로 세우면 그 밑에 딸린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잖아. 그러니 그 축복과 그 상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중보만 해줘도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재단에 서서 목회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요. 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해서 주님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영광 받으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37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그토록 책망하면서 37절,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이것은 이 세상에 많은 교회의 무리를 두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말한다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의 무리 성도들을 말한다고.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로 번역을 하면 딱 맞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누구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오늘 우리 장장로님께서 저한테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했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평신도의 목회자의 기준이 아니라 저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건 100%입니다. 이건 주님 앞에 음성을 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서 재림을 예비하겠노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통하여 사도행장 4장 4절을 이루리라. 하나님, 사도행장 4장 4절이 뭐래요? 그러면서 탁탁탁탁탁 성경을 예전에 20년 전에 25년 전에 펴봤더니, 말씀을, 무리 중에 말씀을 듣고 깨어진 자가 뭐요? 4,000명이 넘었더라, 5,000명이 넘었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어진 무리는 뭘 말하냐면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옵니다. 그 중에서 깨어져서 그렇게 성령 기름 부은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5,000명, 4,000명, 이것은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숫자를 말해요. 4,000명 기준에 채워진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성령의 기름 부은 종들을 세운대요. 여러분들, 사도행장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사도행장을 학교의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장을 무슨 장? 성령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은 종을 그토록 만들어 나간대요, 이 재단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서 기도하는 그 여들이 성령의 종이 되는데 그 축복을 나 혼자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같이 나눠가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쟁이 나오죠. 아말렉 전쟁이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섰는데 아론과 훌이 뭘 갖고 있죠? 양쪽 팔을 잡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디 가서 싸워요?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전쟁에 승리하면 사람도 취하게 되고 포로도 취하게 되고, 예를 들면 그 물질도 취하게 되고 소와 양도 취하게 되고, 거기 고급스러운 물질은 다 승리한 자가 취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전리품이라고 그래. 근데 그 전리품을 모세가 다 가져갔습니까? 손 들고 기도했다고? 모세 옆에서 손잡고 있던,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해준, 붙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 현장에서 싸운 여호수아, 그리고 그 여호수아 밑에서 수많은 군사가 주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자의 명령을 따라 싸워준 그들, 그 모든 백성 다 취하게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 축복을, 상속을 여러분들과 나와 동일하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이 일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서로가 이 일을 하는 거죠. 나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필요하고, 이 서로 상부상조, 이게 동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지자를 돌로 죽이고 내게 패송단 자를 돌로 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재짓지 마십시다. 제가 무던히도 얘기했죠. 예전부터 제가 우리 조건사님이 저하고 첫 번부터 있었죠. 이 목회하기 전부터 있었지만, 여러분들 제가 뭘 얘기했냐면, 그 누구도 내 생각과 내 잣대를 판단하지 말자.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걸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이 재단에서. 아무리 2단이고 3단이라 할지라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자칭 본인이 성령이고 본인이 하나님 같으면 그 사람은 2단일지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결단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 잘못 판단하면 전 범죄할 수 있어. 여러분들, 2단이다 3단이다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외려 내한테 죄가 안 임해. 근데 2단이다 3단이다 내가 판단하게 되면 내가 누구의 위치에 올라가죠? 창조주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발에 그 사람을 밟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대요? 선지자들을 죽인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자를 죽여버린대요. 왜? 당신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나는 너에게 복을 받으라고 누구를 보냈대요? 선지자들을 파송시키는데 네가 왜 죽이냐 그 영혼을? 네가 모르니까 죽였지. 네가 높아졌으니까, 선지자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누구를 죽여?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영혼도 그저 보낸 이가 없다. 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보냈는데, 그 보낸 그 영혼들을 누가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감히 우리 시선으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네, 어떻게 정죄를 하냐고. 아버지가 옳다고 아버지께서 손을 안 대시는데 우리가 감히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이 뭐를 모은 것 같이?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은 것 같이. 젊은 청년들이 이거 봤죠? 우리 경성인 준 사람은 시골서 자라서 이거 봤겠지. 젊은 청년들이 이거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른 봄에 양지 바른데
이제 봄에 이 닭을 알을 부화를 많이 시켜요. 봄 내면 겨울보다는 봄에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암탉이 그 양지 바른데 이렇게 막 땅을 파가지고 거기 폭들 앉아가지고 발로 해적거려서 땅을 폭 파갖고 앉아가지고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그래가면서 지 새끼를 막 이렇게 불러 모아. 갖고 그 새끼를 막 요따만게 날개를 요렇게 펴고 앉아가지고 그 속에다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가 안전할까 위태로울까? 안전하겠지. 엄마 품에.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수리로 비유를 들어요. 그죠? 그럼 왜 독수리로 비유를 들지 않고 암탉으로 비유를 들을까? 여러분, 닭이 육이 강하거든. 육이 강한 거, 육적인 쓴뿌리, 육적인 고집, 잣대, 성질 급하고 그 쓴뿌리 드러내는 사람들을 닭으로 보여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육이 강한 너희들이여 이 소리야. 육이 강한 너희들이여. 알아들었죠?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적이 얼마느냐. 근데 하나님은 암탉은 아니야. 근데 그 새끼가 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닭으로 비유를 들은 거야. 여러분, 자식 새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서고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되면 그 육적인 부모도 당연히 친송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중삥삥하고 비실비실거리고 덕이 되지 못하면 우리 부모가 욕을 먹어 안 먹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욕을 먹어. 알아들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닭새끼니 하나님께서 암탉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육이 죄를 짓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육이 죄를 짓기에 육으로 오신 것처럼.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암탉으로 비유를 듣는데 주님께서 그 암탉 새끼 그저 독수리한테 안 그러면 쪽제비한테 안 그러면 날짐승한테 물려갈까봐 꼬꼬꼬꼬꼬 이 새끼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너는 내 품에 와서 살아야 돼. 내 품에 와서 살아야 돼. 내 안에 들어와야 너는 살아.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애통해서 주님의 그레끈을 그렇게 여러 번을 수십 번을 그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모양으로 와서 그토록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보냈잖아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렇게 기회를 줘도 이 품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주님의 품 안에. 그래서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천 번도 되잖아. 어찌 너희가 그렇게 완악하니야?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아,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는데? 너희가 그래도 내 새끼냐?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을 내가 한탄을 한다. 내가 한탄을이야. 이게 주님의 심정이요. 주님의 심정을 알면 당당하게 우리가 의인처럼 못 살지요. 내가 의인처럼 사니까 남의 이런 것도 못 마땅하다 저런 것도 못 마땅하다 별 쓴뿌리를 다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고 내 생각과 내 잣대로. 감히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생각과 잣대로 우리를 지근지근 밟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지근지근 밟아요 사람을. 우리는 내 이웃을 수천 번도 얘기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여러분들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난리잖아요. 아프다고. 타인을 사랑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 생명같이 여기주라는 거지 상대방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이것이거늘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토록 내 잣대로 바라보냐고, 정죄를 하냐고. 이것이 회복되면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부터 회복되면 나는 주님의 암탉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아셨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곧 나한테 내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로 내 심장과 같이 사랑해 줬을 때 우리는 그분의 품에 들어가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토록 당신의 자녀를 품어서 복을 주시려고 모으려고 하는데 우리 육신적인 자녀들이 뭐 했다는 거지? 원치 않았다라는 거지. 여러분, 주님은 누구한테고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주님 날개 안에 품어서 축복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애절하지만 거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야? 나한테 달렸다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아무리 품어주고자 해도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은정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영적으로 무디면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내가 이러하진 않았나? 여러분들과 내가 이러하진 않았나? 얼마나 무지막지한 나를 보고 주님의 가슴 아팠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거, 사적인 거, 연약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햇빛이 왜 나래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거룩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라면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요. 부모의 입장을. 오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에서 얘기했죠. 5월 5일 날 어린이날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했고, 전번 주에는 부부 간에 얘기했고, 오늘은 뭐였고?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거. 이걸 관계성에서 얘기했는데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새벽부터 엄청나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도다.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또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너희 집이 뭐 한다고? 황폐해진다고. 이 너희 집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 육체를 말해요. 알겠습니까? 이 육체가 황폐해진대요. 이 육체가 황폐해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못하고 사단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다? 집이 황폐해지되 사단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어? 황폐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우리를 버린대요. 당신 것을 취한대요. 버려버린대요. 버림을 당한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죠? 참 애 많이 쓰셨잖아요. 우리 장장로님 주님 방법으로 사시려고 무던히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형의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장로님 농사를 질 때 소도 죽여버리고 별의별 사건으로 장로님을 다 만지신 거야. 우리 장장로님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더라고. 세상에 산에 불까지 낸 사람이랴. 진짜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본인이 이거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산에 불까지 내가지고 헬기가 다 뜨고 대대적인 방송에 다 나오고 얼마나 그 불이 막 번져갔을 때, 이 산 저 산 번져갔을 때 심장이 쪼그라들었겠어요. 달달달 떨리지요. 오고미절이지요. 진짜로요. 응? 저도 그런 경험 했거든요. 우리 지환이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오지환이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오전도사님이 소를 길들인다고 소를 끌고 가가지고 소를 뒤에서 쟁기를 부려, 소 길들인다고 쟁기를 부리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소 길을 들여야 되니까 앞에서 끌어주는 거야. 소꽃비를 이렇게 내가 잡고 이렇게 가면 오전도사님이 소의 뒤에 쟁기를 이렇게 누르고 따라가요. 딱 오전도사님들 성질 대단해요. 쟁기질을 하면서 마음대로 안 되면 소를 돌멩이로 찍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왜 주둥이를 그렇게 돌로 찍냐고. 소 주둥이를. 그렇게 성질을 내더라고요. 근데 나는 우리 지환이를 가졌는데 너무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뭐가 보이냐면 소 뒷다리 저 살, 저거 한 잔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거 한 잔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전사님 성질나면 있는 대로 소를 돌로 쳐가지고 코가 그냥 코 있는데 입에서 피가 질질질 나네. 근데도 이 쟁기를 부리는 거야. 근데 점심때가 됐는데 양지 바른데 집에서 도시락을 싸갖고 왔어요. 예를 들면 라면 하나에다가 라면 하나하고 찬밥을 싸갖고 왔어. 그래서 거기서 불 떼가지고 그냥 끓여 먹으려고. 근데 그거를 오전사님한테 양지 바른데 해달라고 그러니까 언덕바지 밑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내가 불을 튕겨가지고 그 라면을 끓인다고 불을 딱 튕겼는데 어머 세상에, 바람이 휙 부니까 이 언덕바지에서 그냥 산으로 팍 올라가네. 웃지 마셔 여러분들. 내가요 지금 그거 생각하면 오금이절입니다. 불이 팍 올라가는데 안 보이더만요. 불 가는 것이요. 근데 금방 불을 켰는데 여기 가더니 저게 저쪽에 가서 있는 거야.
막 오전사님 옷을 벗어가지고 그냥 그걸 막 내려치는 거예요. 이거 막 이거 지한이 아빠가 그거를 나는 배는 남산만에 찍을 때 산딸이 다가왔으니까요. 막 배 물리쳐. 근데 나는 누구를 한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어쩐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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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하나님 그거 딱 막아주셨어요. 그걸 딱 잡았어요. 저까지 타고 올라갔는데 그게 바로 타고 올라가면 바로 뒤에 산이에요. 근데요, 그걸 밭둑에서 잡아줬어요. 제가 지금도 자다가도요, 어쩔 때로 그 꿈을 꾸게 되면 옷이 땀이 흥건히 젖어요. 얼마나 그때 놀랐는가. 장로님도 그러셨대요.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산전수전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품에 돌아오라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라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니까 그토록 매를 때려서까지도 당신 품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악하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당신의 자녀를 때리기까지 당신 품에 품으려고 하는데 부모의 심정은 모르고 때리는 부모가 더 아파, 그지 마음이. 근데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 왜 하필 나만 그런데요? 왜 나만 이렇게 괴롭대요? 그랬지 장로님? 그거 봐, 내 그럴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왜 나만 그러냐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강하게 그러시냐고. 그러니 우리 경선인 전사님 주셨지. 응? 우리 보배 같은 미경이, 또 보배 같은 우리 산이 주셨고 영적 계보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모하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버리지 않았던 거야. 장로님이 결론은 주님의 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처럼 해피된 가정을 보면서 저도 너무 목회에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여수에 계신 우리 루 권사님 행복해서 얼굴이 그냥 벚꽃같이 피었잖아요. 아이고,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도 내 동갑이래요. 아이고, 얼굴도 왜 저렇게 우중충충할까. 이쁜 게 없어. 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천사가 돼버렸어요. 우리 루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뻐졌어요. 그게 뭐냐, 이 내막의 이 심장 속에 평화를 찾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보니까 이게 내 병으로 품어지는 거야. 응? 오늘도 이 김보고 목사님, 우리 여수 권사님만 보면 나도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 여기는가. 그 행복하면 누가 계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토록 예비된 축복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심장밭이 심령밭이 황폐해지면 뭐가 황폐해져요? 그 집이, 우리 가정이 황폐해져. 아셨죠? 가정이 황폐해지다 보면 가정에 물질이 새어나가. 물질이 공고함이 있어. 그리고 뭐가 있어? 질병이 차고 들어와 버려. 그리고 가정에 우환이 안 떠나. 매 사상건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산 넘어 산으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진리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3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입성이.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지만 당신께서 왕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이때에 육신의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이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39절의 이 의미는 정말로 이 세상에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재림하시는데, 이 왕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누구를 못 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대요. 알겠어요? 누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 그들이. 아시겠죠? 무슨 뜻인가? 그 육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전부가 예수님의 삶의 행동이 다 말씀이라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본다 못 본다? 못 본대요. 재림할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딱 요약적이냐면, 무슨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하나님임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못 본다. 우리는 못 보는 거 맞아. 근데 그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성령 임했죠. 우리한테 성령 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하나님이 이들을 결단코 안 만나주고 뭐요? 은총을 안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을 임재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성령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냥 오나 심판주로 오시지? 아시죠?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결단코 네가 내 신하로 머무르나 너는 사단의 신하로 머무르나 이걸 판단하는데 그때에 하나님 신하로 머무른 자만 보는데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을 보고도 깨지지 않는 그들은 결단코 성령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임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 그지? 몇천 년 전이니까 육으로는. 근데 뭐가 있냐? 이 사람들의 종자씨가 있어.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제약을 어찌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 여러분들의 그 영적의 믿음의 계보를 후손들한테 이으려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사랑하지 못할 그런 영혼들까지도 심장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한 은총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내 입장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버지 정말로 발로 밟고 짓누르고 죽이고 때리고 아버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때려서 때린 겁니까? 아버지 입술로 아무거나 입술로 죽이고 입술로 정죄하고 아버지 입술로 또한 사람을 아버지 돌로 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영원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오전에 철저하게 배웠으니 하나님 그 본질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가 육이 죽고 타인의 입장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한결같이 되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가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심령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이 썩어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일꾼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온전히 이 물질을 쓰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